성경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까요? 그냥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조금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 이 성경책하고 하나님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실은 우리는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절대 진리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 진리가 맞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초창기 때는 뭐 체험 신앙도 생기고 믿음도 좋아지고 뭐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늘어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확고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하듯이 점점 우리가 원하는 체험보다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인내와 연단과 이 고난의 순간들이 더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원수에게 악을 갚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체험보다는 내게 있는 이미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적부터는 하나님과 성경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배워오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글자와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붙잡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제 암송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죠. 절대 그걸 제가 겸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랑 오늘이랑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만 되면은 조직신학 이제 이거 개론 이 수업하는 개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맛보기 이 수업이 매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을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주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주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행히 이게 보드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담으로 분류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분류되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네,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사실은 성경은 아니죠. 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원시 인간과 원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던 때였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지냈죠? 아담과 하나님이 그렇죠. 대면해서 살았어요. 대면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들, 내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들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원시의 이 시대를 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심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성경의 문자, 성경책이 필요했던 시대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면대면으로 대면하여서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제 점차적으로 필요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 성경이 생겨난 배경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시절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 족장의, 그냥 안 적어도 되겠다. 족장의 지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렇게 족장의 지팡이라는 게 있어서 요 제일 위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족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후손들이 외우는 것, 줄줄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줄줄이 이야기하고, 이삭 줄줄이, 야곱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이렇게 줄줄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제가 자꾸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항상 이렇게 임진왜란 때 그걸 예를 드는데, 이 말이 말로써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저가 세대 차이가 심해지면서 말이 안 통할 때,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할 때, 덜어는 이제 뭐 식민지라든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언어가 달라져 버릴 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가 달라져 버리고 말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서 점점 성경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야.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사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늘 원래 제가 성경대학 하면 이거 원래 첫 주에 항상 했었는데, 이번 조직신학이라서 안 했었는데 이거 꼭 해야겠더라고요. 성경의 원본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 저랑 하셨던 분들은 아세요. 성경의 원본이 없다.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원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본이 없는데, 이 성경 경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사본들을 모아서 이거에 대한 비교 대조와 이제 검증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다 사본이면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이 성경 사본 비교 대조를 하면은요, 99.6%가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9.6%가 일치하는 부분들은 우리 성경책에 고스란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0. 몇 프로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특히나 복음서에 그렇거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니면 어떤 데는 몇 절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사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정직하게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성경 구절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왔기 때문에요. 그럼 이 글자가 없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이 글자가 있는 데서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럼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소리인가가 우리가 실 한 번은 반드시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그분이 이제 정의를 내렸던 그 말씀의 삼중론이란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난주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바로 앞에 거 3페이지 먼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3페이지를 먼저 잠깐 다시 돌아가 보세요. 3페이지 돌아가서 이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론, 이거를 먼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론에서
계시와 계시가 수용되는 구체적 매개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계속 읽을게요. 바르트에 따르면 삼중적 절대,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개한다. 이 세 가지는 끈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마치 세 개의 신문과와 같다. 가장 위대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과 말씀이다. 우리가 이 가장 외부에 있는 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직 두 번째 원, 즉 성경의 영적 성경이라는 원을 통해서만 강하다. 또한 두 번째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원, 즉 가장 바깥의 원에 있는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셔서 다행인데 이게 여기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거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의 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색깔, 성경의 예언적, 사도적 증언이라는 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글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은 이걸 반드시 노력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성경책이랑 살짝 떼어놓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절대 성경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짝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거 계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계시인데요. 이 계시에 이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의 완성이 있어요. 계시의 완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서밖에, 그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성경을 해석해내고 있는 예수였어요. 예수를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거는 그냥 결론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깊은 고민하지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실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롯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겨져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오는 게 뭐다? 성경이다. 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진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성경에 대한 유연함과 너그러움이 생기게 돼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해요. 실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실제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자국,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것이 거룩한 문서라고도 말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거나 검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되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계시는 성경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어디에 무게를 더 많이 두고 계세요? 내 감동.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기에 무게를 더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그 세계가 동일해야 돼요. 사실은. 그 세계가 동일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 이렇게 아무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 이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거를 오늘 여러분이랑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오하다. 완전 무오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실은 그 그림이거든요. 그 4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동그라미 3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노란 색깔 동그라미를 보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제가 일부러 빈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성경의 예언적, 사도적 증언.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진짜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접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살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게 보다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 말씀을 왜 그 시절 그 때에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권사님.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성경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죄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먼저 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는 눈이 생겨나는 게 건강한 지금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까지의 우리의 성경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진짜 말씀을 드리면 무식하게 그냥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랑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해야지. 여자는 목사 한 수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무식하게 성경을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 사셨던 삶의 모습, 삶의 말씀, 해석의 방식,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행위의 가치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삶의 그 총체적인 그거의 그 눈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지만 건강한 성경 읽기가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교회 안 다녔다가 처음 다니셨던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방인을 너무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너무 잔혹하게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이신 분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은 복음서 먼저 읽으라고 해요. 그냥 요한복음 먼저 읽으세요. 마태복음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저는 보통 권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당시의 역사, 시대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옛날의 시절이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세계 최초의 그 무성 흑백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그런 희귀본을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 무성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근데 그 무성 다큐멘터리 영화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역사 기록물로 남기려고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건데, 에스키모, 우리한테는 익숙한 에스키모니까 이제 그 북극의 이제 이누이트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촬영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노력하는 만큼 가능하다.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는 다 머리를 쓰는 현대사회인들 아닙니까? 손발이나 육체보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몸을 쓰는 게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인 거고요. 사냥 잘하는 사람, 뭐 애 잘 낳는 여자, 뭐 이런 게 최고였던 시절 아닙니까? 그게 최고였던 시절이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근데 그 옛날 그 시절의 무성 다큐멘터리에 녹화된 그 촬영본을 보니까 성인 남자 한 명이 작살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 코끼리를 탁 찍었거든요. 근데 바다 코끼리가 몇백 킬로 된단 말이에요. 뭐 300kg, 500kg 되는 게 바다 코끼리인데, 바다 코끼리가 이제 아파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줄을 당겨서 혼자 버텨요. 그러니까 줄을 당겨서 혼자 버텨요.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제가 감탄해가지고, 와, 인간은 위대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한 번씩 이제 언제가 제가 뭐 설교할 때나 써먹을 일 있으면은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는 사실 그 이방인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을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잡아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무식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전이다라고. 근데 성전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건 기독교의 가치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교회에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의 신학자가 이제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 거라면,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성경책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로마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했던 본문인데, 잠언 말씀 먼저 같이 봐볼까요? 잠언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거 뭐 유인물이라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잠언 25장 2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하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같은 성경 구절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을 때 잠언 25장 아까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를 잠깐 여기 앞에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이 보드판? 그냥 이해해 주세요. 보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서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원래 성경이. 자, 보시면 구약 성경 말씀이 있죠.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삶으로 해석하셨죠? 그러니까 이 원수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삶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때 강도도 그랬고 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죠? 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이게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됐어요. 네,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성경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적을 때 어떻게 적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었으니 여기다가 21절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꼬리가 더 붙잖아요. 어떻게 붙었어요?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얘기로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생기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상하게 읽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말론이나 이상한 극단주의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나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특히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초대교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초대교부 누가 말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이제 신앙과 초대교회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계 제자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좀 좋아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의 목적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아주 관점이 다르거든요. 아주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죽기 전쯤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2세대, 3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랬겠지.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생각, 이상한 상상하면서 영지주의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이제 딱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된다. 이 말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예수는 영이었거나 부활했는데 실제 육체가 없고 그냥 영이었거나 아니면은 예수는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생긴 거예요. 영지주의가 생겼는데 사도 요한이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나는 실제로 눈으로 봤고 나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도 만져봤고 나는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들은 직계 제자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의 그 기록의 골자인 거예요. 골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사후에는 이제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가 없거든요. 12사도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없게 되니까 그럼 이 사도 요한에게 배운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이런 계통들이 소위 말해서 초대 교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의 스승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 초대 교부들의 증언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우리 개신교회가 이 문자 무오설 이 문자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문자 무오설이 실은 한국 교회에는 팽배합니다. 팽배합니다.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팽배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하는 게 사실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알지만 교회 와서 말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반감이 크거든요. 반감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에 통계를 예전에 찾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신앙 스타일의 한국 장로교회의 이 전 세계 기독교 비중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아니요. 6%예요, 6%.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을 깨워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깨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실은 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한 건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 행함의 가치관, 원수를 사랑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지만 이제 성경 왜곡이 생기지 않고 또 그러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설교로도 나오고 이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이런 제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내려온 거구나.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죠? 창세기 1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네,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 이스마엘은 이제 인간이 낳은 이제 뭐 불순종의 자식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창세기 한 권만 정말 잘 읽으면 신앙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신중하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사라의 자식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지금 사라의 아들에게 이삭이 받는 복처럼 똑같은 복을 받아요. 네 수가 많아져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복을 받은 게 사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막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막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좋지 않은 이제 과거의 그 실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잘 읽기 시작을 하면 이스마엘은 싸움의 대상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탁 대놓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이삭한테만 복 줄 거야 라고 했으면 할 말이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나 이스마엘에게나 동일한 복을 사실 주셨고 다만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 택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스마엘이 이제 고깝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성경 한 예를 지금 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기록물인 성경책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결이 상당히 실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가는 유인물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나가는 유인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읽힌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읽힌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과연 충실하고 이제 가장 건강한 믿음의 자세일까? 그런 해석인 걸까? 반대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해석과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내려오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미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그 성경의 글자 그대로가 한 점의 그러니까 한 점의 실수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성경의 글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무오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문자 무오설 또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초기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축자 영감설, 글자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딱 돼서 번역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번역과 통역의 역사는 사실 성경의 번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 동네에 가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엔 낙타가 없어요. 낙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엔 낙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낙타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런 게 번역의 역사예요. 이런 게 번역의 발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양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는 양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예수님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 양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안 되면 사실 기독교의 그 복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예를 들어 양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가서 이 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때 번역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축자연감설, 문자모서를 이제 신봉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신봉하고 있는데 번역 수업을 듣기 시작하자 이게 제가 실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건강한 거였지만은 또 한켠으로는 많이 이제 폐쇄적이었구나. 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소화하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축자 영감설, 문자 무호설이라는 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자 무호설, 축자 영감설을 조금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 혹시 여러분이 이게 있으시다면. 진짜 기본적인 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자 무호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그쵸? 있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문자 무호설 쓸모되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기록했다가 오타가 생겼어요. 야, 이거 오타야. 그러니까 초대교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그때 누가 졸았나 봐. 근데 그때는 지우개 없었을 시절이니까 이게 넘어가. 그러니까 사본에는 그런 이제 오탈자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자 무호설, 축자 무호설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00~300년 전에 문자 무호설, 축자 영감설이 생겨납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게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에서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인물 1페이지, 오늘 유인물 보시면 1페이지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가톨릭 교회가 이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황이 자꾸 말실수를 했어요. 자꾸 말실수를 하다 보니 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의 권위가 흔들렸었어요. 네,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을 딱땅 제정해버립니다.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무호하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실은. 교황 무호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니까 이 교황 무호설을 내세울 때 가톨릭이 개신교회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개신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이걸 해석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것처럼 이거를 해석해내는 데서 권위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교황은 무호하기 때문에 교황의 성경 해석은 다 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개신교회는 너네는 학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1880년대, 그러니까 10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톨릭에서 만든 교황 무호설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축자 무호설이 생겨요. 예. 축자 무호설이. 그래서 이게 연수가 오래됐다, 오래 안 됐다? 오래 안 됐어요. 예. 축자 무호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마치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고, 가톨릭의 교황 무호설 때문에 축자 영감설,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의 오타도 없고, 하나의 실수도 없고, 하나의 이제 오류가 없다. 이렇게 글자를 사실은 신봉해버리는 게 미국의 보수교회,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와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쉬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 기독교회에서 6%밖에 안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먹힐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글자를 신봉하는 데서는 조금은 탈피를 하셔야 돼요. 네.
글자를 신봉하는 데서는 조금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 당시에 칼바르트가 살고 있었거든요. 칼바르트는 독일 신학자인데, 칼바르트가 살아있을 때, 칼바르트가 이걸 되게 비판했어요. 이 미국 기독교에서 이 문자 무호서를 교리화해 갈 때, 칼바르트가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교황 무호설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종이교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예.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이런 말을 칼바르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게 지금 개신교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우리는 글자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글자를 신봉하는 이 종이교황을 신봉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본주의 계열은 분리되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분리되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여기 중간에 수호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근본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네, 진리를 수호한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과연 이게 맞을까? 제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문자주의가 강합니다.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네,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분리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요. 변증을 합니다. 진리를 이렇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계속 세상에다가 재해석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맥락을 중요시 여기면서 읽어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단어의 나열 자체에 집중하고요. 복음주의자들은 단어를 통한 의미와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고요. 성령 안에서 계시를 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비평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부합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복음과 진리,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교회 전통 안에서 해석하는 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비평을 거부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근본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성경 비평 덕분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비평 자체를 매우 이제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근본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이 창조과학회예요. 네, 창조과학회예요. 저도 그래서 20대 때는 창조과학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안 좋아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창조과학회가 갖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해요. 이거는 오류예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네, 성경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될 때나 어떤 그 숫자라든가 예를 들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숫자 개념이랑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숫자 개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서 싹 다 무효하다라고 하는 게 근본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핵심, 그 다음에 신앙의 그 유익을 도모하는 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영역 안에서 무효하다라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사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랑 역대기 상하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제가 일단 특징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데, 이 역사서는 예언자적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기록합니다. 중간에 두 번째 줄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별표 쳐놓으세요. 왕권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위주로 기록을 한 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의 목적은
고발이에요, 고발. 어떤 고발이냐면 밑에 줄. 왜 우리는 말을 안 들어서 망했을까? 이거를 고발하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아주 깔끔해요. 막 구구절절하게 뭐 좋은 말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래서 불순종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망한 이유를 이제 보니 역사를 돌아보니 말을 안 들었네. 이게 역사서의 그 신학의 관점이라면 역대기서는 달라요. 역대기 상한,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달라요. 제사장적이고 남유다 역사만 기록합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줄 한번 성전신학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신학의 강조와 의도적 선택 기록, 격려적, 우리는 그럼에도 누구인가. 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역대기 상하는 기록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바벨론에 70년 이상 살면서 털을 닦고 자리를 잡았어요. 많이 돌아왔을까요? 많이 안 돌아왔어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이미 거기서 자리 다 잘 잡고 살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실까요? 안 돌아오실까요? 잘 안 돌아오세요. 정말 고향 그리우신 분들이 이제 간혹 돌아오시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살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안 돌아왔어요. 주로 누구 위주로 돌아왔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기는 성전 신학이 강조돼요.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러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역대기에는 많아요. 네.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돌아가자. 이게 역대기 상하의 주제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읽다 보면은 이러니까 벌 받았지, 그럴만하지, 뭐 맞아도 싸다 이런 느낌이 이제 많다라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이 봐주시네 이런 느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인 사람들이 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도 봐줬는데 우리도 봐주시겠지.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한번 같이 하나 봐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5번에 나와 있는 역대하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하 6장.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역대하 6장.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시면 이 열왕기랑 역대기랑 제가 만들어 놓은 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역대하 6장. 역대하. 네, 죄송합니다. 네, 역대하 6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주의 제사장들에게. 네. 주의 제사장들에게. 이거 지금 누가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네, 열왕기 상에는 제사장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기도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병준아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주의 제사장들에게라고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대교회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근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버린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막 샬라샬라샬라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약간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주의가 이렇게 가미되면서 그렇게 생겨버려서 그렇지 열왕기 상에는 제사장을 위한 기도문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역대하의 솔로몬의 기도문에는 주의 제사장들을 위한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왜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포로로 돌아오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가 이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역대 상하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란 색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으로 시작해서 건강한을 향하여.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괄호부터 하면 바른 읽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읽기가 필요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도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바른 읽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읽기를 해야지만 그 뒤에 뭐가 생길까요? 바른 해석이 생깁니다. 예, 바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바탕으로야만 건강한 이해를 갖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건강한 이해를 갖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건강한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는 어떤 응답의 말씀, 요 세 가지 중에 비중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게 더 비중이 이제 확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한 이해를 추구해 나가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점점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한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펑펑 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옆에 있는 사람만 은혜 주고 나는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집회나 수련회 갈 때마다 왜 나는 매번 은혜 못 받고 옆에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불만이 막 폭증하고 했었는데 이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만, 마지막 괄호, 건강한 신앙이 생겨납니다. 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아까 그 근본주의자들은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 한번 보세요. 그 진리를 그 첫 번째 괄호 지켜드리고 두 번째 괄호 진리를 첫 번째 괄호는 지켜드리고 두 번째 괄호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신앙.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 제가 괄호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나를 지켜줌을 알고 감사로 누리는 신앙. 감사로 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신앙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신앙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후자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켜주는 성도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정답은 사실 누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마음 제가 이게 나중에 동영상 돌면 제가 분명 어디 가서 욕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더 커요. 사실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언제 지켜주라고 했냐?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품어준다 하시니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죄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니
그거를 누리는 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방종이 아니라. 근데 어느덧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순간 왜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지켜줘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지고 복음이 수호가 되고 진리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괄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증언입니다. 계시의 증언. 예, 계시의 증언. 예,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고 할 때 계시의 증언입니다. 해석은 필수적으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옆에 예수 중심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예수 중심,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파란 색깔 괄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깨달음이 아니다. 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사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고, 예, 깨달음이 아니다. 예, 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예. 예, 바르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조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그 어떤 친구가 어떤 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되게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고 너 참 멋지다 이렇게 인정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크고 작은 일로 막 힘들어하고 이제 하나님도 생각이 안 들고 막 그렇게 하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구나를 삶에서 실은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복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여러분이랑 준비한 이 이야기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 자체만으로 믿는 게 아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며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을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